복음은 항상 기쁜 소식이어야만 한다 라는 인간적 전제가 많은 성경의 기록들을, 말씀들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 깨달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 올바른 믿음의 구성 요소인 이 말씀 앞에 올바른 기초를 놓게 하셔서 삶 속에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열매가 맺히는 삶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곡해되고 있는 복음의 의미, 그 진실이 뭔가 함께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오해함으로, 잘못 적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그날을 알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조금 덧붙이면 그들에게 구원의 때라고 착각하던 그 구원의 때가 아니었고 그들의 멸망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오해함으로 권고받는 날, 원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방문하는 날, 다니엘서처럼 순찰자가 임하는 날, 때가 찼고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그 말의 의미를 오해하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을 오해함으로, 잘못 적용함으로 그들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여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마저도 믿음과 영적 통찰력이 부족함으로 자주 예수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도계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아시죠? 생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해석자라고 자칭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보니까 성경도 알지 못하는 무지하구나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초대 제자들이 말씀을 오해함으로 실망을 겪은 것처럼 윌리엄 밀리도 그 당시에 성경의 의미를 오해하고 잘못되어진 오류 때문에 윌리엄 밀러마저도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게 되어서 오해함으로 심한 실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아는데 달려있다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할 것입니다. 복음이 뭔가?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조사 심판이 무엇인가? 속죄가 무엇인가? 이 의미가 많은 사람 앞에 오해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복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국한해서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예수께서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성경의 해석자, 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초림에 관한 예언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버벅거립니다. 어린 예수님이 정확하게 풀이하자. 그들 자신이 해석한 해석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들의 오해를, 잘못 이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 신학도 안 나왔잖아. 니까짓 게 뭐야? 라고 어린 예수를 질책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오해로, 거짓 해석으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 말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 때 심판 때 되어지면 종말의 때 멸망이 많은 그 사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은 성육신의 의미가 뭔가,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를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것이 아니었고 거짓말과 그릇된 해석을 받아 먹음으로 그들이 오류에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목사들의 목을 치어 만지면서 서로 공격할 것입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가 파멸하게 되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승천을 준비시키는 기별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결론만 보겠습니다. 기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수없이 외쳐지지만 하나님은 활기찬 성령께서 회개하는 영혼에게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신 다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한마음이 연합시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계명을 지키게 해서 승천할 준비를 갖출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 앞에 여러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흐리기 위해서 사탕으로 잔뜩 설탕을 바른 기별을 사람들이 현혹하고 있대. 명료한 기별이 있습니다. 회개한 영혼에게 성령께서 율법을 기록하시겠다. 그리고 한 마음 연합시켜 주시겠다. 그들의 삶 속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서 승천시킬 준비를 주님께서 하게 만들어주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키게 해서 승천을 준비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영원한 복음이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가나오는 잔치와 성전 정결 사업과 아울러서 그분이 30년 살았던 고향의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다 들려왔습니다. 광야 시험과 혼인잔치와 성전 정결과 정말 이분이 메시아의 표적이 뒤따른다는 소식이 다 들려왔습니다. 그 당사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오자 그들의 관례처럼 장로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섭리에 따라서 이사야 60장을 펼쳐서 읽으라고 권합니다. 그 청년 예수님께서 성경의 실제의 주인공, 산 설명자 해석자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사야 60장을 펼쳐서 복음을 드디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설교하시는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가마의 물결이 밀려오는데 그들은 주체할 수가 없어 열렬한 아멘으로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예수의 말씀 앞에 감동이 밀려오는데 전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설교가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덮으셨어요. 청중들의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종의 말이 조치가 나올 예수 입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서로 마주칩니다. 예수께서 얼굴을 마주보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성경을 덮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자 맞아 거룩한 감동의 물결로 아멘으로 응답했던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면서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너 메시아 웃기고 있네.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 의미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예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너희는 지금 권고받는 날을 착각하고 있다. 아까 보았죠? 너희는 지금 로마로부터 구원의 때가 왔다고 흥분하고 있느냐? 착각하지 말라. 로마가 문제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 마귀 앞잡이야. 죄악의 종자야.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야. 너희가 눈 멀었어. 너희가 귀가 멀었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하지 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어. 너희는 지금 마귀의 자식이야.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어. 라는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부심은 상처를 받았고 자존심은 손상을 받았으며 그들은 예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죄가 드러날까 봐 노심초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려 하니까 그들의 생애가 낱낱이 조사받는 것을 겁이 났다라고
시리아 사망은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서로 대화가 오가면서 예수께서 질타하세요. 마지막 때 요나가 나타나면 니느웨에서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부끄럽게 할 건데 어떡할래?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짐승까지 회개했는데 너희는 메시아가 와서 말해도 너희들은 이렇게 반응하네. 어떡할래?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 공개할 사람이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었다. 너희 아니? 쭉 말씀하자 계속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들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예수를 끌고 동네 밖으로 끌고 가는 장면으로 이 계시는 마무리되어져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첫 설교가 가장 강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사탕으로 발라서 교회에 외쳐지고 있어요. 사단은 극기를 적게 가리킬수록 사람들은 너무너무 듣기 좋아서 그들의 손에 거짓 해석을 쥐어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딱 손에 쥐어주니까 너무너무 좋다. 누가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심판은 이미 얻은 구원을 확증해 준다. 십자가의 칭의가 유효화되어지는 것이다. 갖가지 가문이설이 성천 준비를 방해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작금의 상태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인용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능력인가?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진리만이, 하나님 진리의 수단을 통해서만이 사람을 성결케 하는 능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한다. 오직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분명한 사실은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흡수되지 아니하면 진리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 진리 앞에 우리 모든 애정과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킬 때 성령께서 비로소 그 진리를 내 안에서 누룩처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진리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33편 9절을 말씀하여 저가 명하심에 이루었고 말씀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이와 입에 단 모든 말씀은 믿는 자 사람 속에서 그가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로마서 10장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다. 여러분 삶 속에 진리가 그대로 옮겨지고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진리의 해석자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경계선이 분명하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세상에 전할 마지막 영원한 복음은 경계선이 확실하다. 애매하지 않다. 모호하지 않다. 어제 한 장로님의 질문처럼 육식에 있어서 반쯤 개심한 사람들은 머지않아 우리 대열 속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특별히 육식을 언급해요. 복음을 곡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골 생활을 얼마나 착각합니까, 사람들이. 시골 생활은 토지 선교의 본질이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시골 생활은 복음을 전하는 아웃포스트예요. 우리 한 청년이 장흥에 오픈을 하면서 그런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선교지가 되기를 바래요. 비록 성경을 펴서 가르칠 시간이 없지만 감화력으로 친절과 하나의 의의 모습으로 영혼들 앞에 예수님처럼 30년간 자비가 먼저 나아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다. 누가 충성하는가? 누가 타락하지 않은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채울 것인가?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 시험과 시련을 우리는 겪어야 한다. 이런 때에 살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재심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에게 정할 영원한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데 순종이 영생 얻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맞나요? 믿어 순종하여 구원받는가. 얼마나 단순한 진리예요. 특별히 이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세요. 창세기 3장 6절. 우리의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양도하면 그분은 죄를 가져가도록 허락하면 그런 말이에요. 정도의 계단 헌신장. 우리의 모든 걸 그분께 헌신하면 자아를 굴복하면 못 박으면 주님께서 의를 나누어 주는 그 순종,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해드리면 인간의 의지를 주님의 뜻에 연결시키는 그 고리 순종을 영생의 조건임을 확실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예리합니다.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순종과 불순종. 복음에는 하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의 법이 있는 사람들아, 의는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죠. 복음은 의가 충만합니다. 복음 안에 율법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공개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복음 그 자체였다. 예수님은 율법인 동시에 복음이셨어요.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율법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을, 율법과 조화된 품성을 얻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십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의 품성으로 점점 동화되고 있는가? 이것이 뭐예요? 복음을 경험하고 있다 뜻입니다. 복음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모든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화목시키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분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장애를 없애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일꾼으로 바울이 부름받았다. 바울은 침례를 줘 교회 숫자 늘리려고, 교회 건축하라고 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목회해서 교회 몇 개 세웠다 모르겠어요. 저는요.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대. 바울의 소원은 여러분 속에 성전 건축하는 건축가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울의 복음의 일꾼이에요. 예수님이 30년간 복음을 전했지만, 3년간 복음을 전했지만 십자가에서 3명 수확해서 3명 3명 수확했어요. 3명. 그죠? 자, 화목이란 인간과 영혼 사이에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죄인이 용서하시는 누가 1장 77절 사랑을 깨닫고 모든 장벽이 싹 무너져버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장애가 없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리한 칼로 우리를 뭐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 수술이 아프니까 고향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걷어 차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자존심, 우리의 명예, 아브라함처럼 그 갈대 우리를 다 단숨에 포기하고 떠나는 그 믿음, 맞습니까? 그 믿음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해독제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해독되셨죠? 해독되시면 죽음은 한갓 잠에 불과하답니다.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 주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통하여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죄가 해독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첫째 사업입니다. 이게 복음의 목사들의 직임이죠. 그분의 사랑을 소개해서 사랑을 받아먹게 해서 죄를 해독시키는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이 일꾼 되었답니다. 교회 수 늘리고 건축하고 실건 잘 되게 하고 그런 일꾼 말고요, 사랑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그 자신도 그렇게 변화가는 모범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오래 참으면서 그들 속에 여호와의 형상을 아로새기는 그 일에 바울은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요, 정말 멋진 말씀이죠. 히브리 2장 14, 18. 왜 그분께서 우리 같은 몸으로 오셔서 왜 우리 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왜 시험을 승리하시고 죄를 안 지으셨는가? 잘들 죄를 안 지는 생애를 통해서 해독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의요, 의. 세상의 구주인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마귀한테 물려서 독을 느끼게 했던 모든 마귀의 권세를 마귀에게서 박탈해 버리셨다. 정말 놀라운 말씀,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좀 쉽게 말할까요? 사단이 독을 잔뜩 품고 우리를 물어 뜯어들이고 360도를 빙빙 돌아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어 뜯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의 권세가 뭐였다? 박탈해 버렸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가면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다 함께 한번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해독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요. 상처가 나은 것이다.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게 되어질 때 뱀에게 물린 상처가 나았다. 정말 예니시 멋지죠? 이런 기가 막힌 해석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해독제로 주님께서 30년간 해독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어디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의를 믿음으로 빌려받을 때 뱀에 물린 독이 뭐한다? 상처가 낫는다. 투박한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관대해지고 짜증내는 사람이 화평하고, 안 그래요? 뭐가 나은 거예요? 해독이 되었다. 거짓 복음은 약을 타서 물을 타서 너무 약발 없이 만드는 사람들을 해독이 다 않는, 우리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지. 이런 거짓 복음이 영혼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죠. 복음은 해독제입니다. 왕하 2장의 말씀이죠. 와, 교회 멋져요. 이 말 동산 정말 멋진 장소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니?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성읍의 터는 아름답고 사람은 참 좋아 보이는데 왜 그 모양이니? 뭐가 문제입니까? 물이 문제구나. 순결해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 입맛까지. 강주한 집사님이 하셔서, 원장님 입맛이 달라지고 있어요. 예. 회개의 깊이는 입맛까지 바꿔버려요. 취미 다 바꿔줘요. 모든 것이 변한다. 품새의 변화는 예수께서 내재하신 분명한 증거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혼 속에 생기를 넣어주면 생각, 욕망은 절개 그분께 복종되어진다. 그리하여 그들은 5장 17절 예수의 형상으로 새로워진다. 나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구속의 능력의 품성을 조화시켜서 세상 앞에 주님을 소개해 준다.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너무 아름다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굿뉴스 아니에요, 굿뉴스. 이런 갖가지 인간의 거짓말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산이 성경의 보존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청년들 성경의 해석자로, 살아가는 해석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 인생이 왜 중요해? 그런 질문 앞에 우리 경험으로 그분의 인성이 어떤 경험을 주는가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경 해석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 참 멋진 말씀이요.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고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어지고 복음은 그 뿌리에서 나오는 꽃과 향기로운 꽃봉오리다. 이 일을 증가하려고 이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이름까지 율법과 복음을 딱 새겨놓았잖아요. 이 재림교회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갈대아우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율법의 보관자로 우리를 삼으셔서 믿음의 순종을 시험하시면서 마침내 온 하늘을 경탄하게 하는 순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복음은 율법의 불변성을 승인한다. 복음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서 율법을 정확하게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과 율법은 씨줄과 날줄, 우리 아이들 어렵죠. 철을 짤 때 가로 줄, 세로 줄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짜여서 주님의 의와 합평에 입을 맞추고 하나님의 표준에 딱 도달하는 예복을, 품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율법의 표준에서 낮추어서 불순종으로 이끄는 그 사랑은 마귀 영감이고, 순종으로 이끄는 것이 그분의 사랑의 영감이다. 하늘의 영감이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을 외칠 때인데, 그 사랑이 독이 섞인 사랑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랑, 오해된 사랑이 오늘 이 교회에서 심판을 곡해시키고 있어요. 지금 심판. 그 사랑은 그분의, 그렇게 소개하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사단이 이끄는 영감. 그분의 사랑은 정확하게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어져야 돼요. 정말 멋진 포인트죠. 율법과 복음은 함께 손잡고 행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의 보충이십니다.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이 없는 율법은 율법을 범한 죄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복음은 불충분하고 무력합니다. 율법과 복음은 완전한 전부입니다. 이들이 조화되어서 거짓이 없는 사랑과 믿음을 창출해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6장 4절의 말씀으로 잘 해석이 되어지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빌딩요, 기초가 스스로 놓으셨어요. 내가 기초가 되어줄게. 모퉁이 떠라, 외치라, 은총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큰 태산이 하늘 가는 길을 방해하고 풍성 것을 방해할 텐데 염려하지 마. 내가 모퉁이들 될게. 은총을 외치면 큰 산이 평지가 돼. 난관이 있으면 있지만 그분 앞에 평지로 변할 거야. 그러면 하늘의 공장들이 와서 먹줄을 튕기고 건물을 지어줄 거야. 너희는 순종해. 이 메시지가 스가랴 메시지. 높은 부르심. 복음은 은혜 혹은 은총의 좋은 소식으로 사람들을 죄의 정죄에서 풀려나게 하서 율법을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은 이제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이끌어주고, 그 율법은 바른 길로 계속 벗어나지 않도록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므로 죄인에게 계속해서 평강을 얻도록 복음을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다. 복음은 빛과 소망의 계시가 되었다. 복음은 빛의 광선과 소망의 계시이다.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핀을 놓친 예리한 칼이 베드로의 심령을 찔렀을 때 소망은 표현하기를 복음은 절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복음은 절대 죄를 변명할 수가 없다. 공개된 죄는 공개적으로 책망하여 드러나가 하고 그의 회개를 입증해야 한다. 해서 베드로를 3번씩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복음은 죄된 인류를 화합하기 위함이요 빈부를 막론하고 다 예수 발 앞에 인도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복음은 레이기에서 수많은 제사로 주어져 있다. 레이기 공부했죠? 저하고 잠깐. 피가 강처럼 흐르는 그 장소가 레이기인데 왜 피가 그렇게 흘렀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요. 그것이 레이기의 핵심이에요. 핵심. 복음을 경험하면, 이해하면 판단력은 아주 세련되게 되어지고 치매는 고상해지고 품성은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높여서 온 생에 변화를 주는 영향이 복음이다. 복음을 경험하면 옷도 달라진다. 취미도 달라진다. 책도 달라진다. 음식도 달라진다. 맞나요? 달라지죠.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이건 어르신이건 죽음을 앞둔 사람이건 이 해독제를 빨리 나누어 줘야 돼. 그것이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가래 익은 부르게 나와요. 약은 절대로 질병을 치료할 수 없고 증상을 완화시키고 질병의 위치를 옮길 뿐이다. 사람들은 속는다. 그것처럼 거짓 복음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복음은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이기심을 쫓아내어버린다.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복음을 경험하면 이기심이 해독된다. 엊그제 우리 상으로 누가 차려온데 상으로요. 참 감사하죠. 서로 어려운 사람 돕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생활비 부족하면 서로 몰래 나누어 주고, 그죠?
이런 멋진 동화가 더 발전되면 좋겠어요. 더. 복음은 정복시킨다,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패배자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복음은 승리를 안겨주고 정복을 주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 모든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그분의 품성을 배우는 것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널리 퍼져 있는 형식적인 어떤 예식에 장려하는 것이 아니고 참 마음속에서 사랑이 우러나오는 예절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바로 회복의 실체이다. 복음은 참된 건강개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복음의 정의들이요, 복음. 주님께서 가르친 복음은요, 영적 생애와 육체 회복을 대한 기별이었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과 질병을 고치는 일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 아담 시대처럼 죄는 악성이다. 악성 종량. 악성이다, 악성. 어떤 사소한 죄도 저는 악성이요, 악성. 다행스럽게 한 분이 병원을 다녀왔는데 큰 문제 없으니 그게 살아라 그런데요. 그래서 다행스럽지만 죄는 뭐요? 악성이요. 놔두면 죽어요. 100% 죽어요. 복음은 아무런 뉘우침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복음은 뉘우침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의 타락과 범죄의 형벌과 죄의 파멸은 주님께서 피할 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이 분명하다. 십자가는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지 않을 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그다음 많은데요. 1882 기별을 통해서 성소성기를 통해서 복음이 쫙 나오는데요. 이만큼 하고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은 예수의 품성을 완전하다라고 늘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말함으로 온 세계가 예수님의 사명과 사업의 목표를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환선님 혹시 시간이 좀 주어지면 나머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복음의 의미예요. 복음의 의미. 이 복음을 여러분 수고하시고 보존을 하시고 경험하셔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소망을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싶습니다. 피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전신에 흡수되어짐으로 죄라는 악성 종량이 해독되어진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동산 구성원들 모든 개인 가정마다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진리가 소화 흡수되어져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라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개혁되어져서 24장 마태 14절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는 그날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교회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살리시고 소성케 하셔서 복음을 똑바로 보게 하시고 단상의 기별이 예리한 기별이 되어서 영혼들을 찔러 쪼개게 하셔서 전에 없는 회개의 역사가 부흥이 곳곳마다 있게 해 주셔서 숫자가 아닌 진정으로 경건한 성도가 교회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을 오전 순서를 마무리하고 환송을 이제 맞이하면서 오후를 보내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동산 식구들 곳곳의 재림 신자들 하나님 안식일을 믿음 안에 잘 거룩하게 준수하는 행복한 경험이 오후 내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